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그런 풍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또 차별받지는 않을까, 손해보는 일은 있지 않을까, 신상에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 직장에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권세 가진 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시대와 상황과 역사의 혼란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권세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네로를 무서워하지 말고 로마 정부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는 은혜와 믿음의 자리로 나가라고 이제 야고보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지금 영적인 그런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탈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자를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거리도 안 되고 이웃거리도 안 되고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복종한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야. 결단코 주님이 내 인생,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야. 하나님은 끝없이 세상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역사의 두려움 속에서,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라, 온전한 믿음을 드리라, 온전한 선택을 드리라, 온전한 생각을 드리라, 온전한 말을 드리라, 온전한 자세와 태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굉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출구가 없다고 하는 거.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고민을 합니다.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도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이제 교회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성도들이 좌충우돌하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마저도 내분이 있고 또 거기에 형식주의의 신앙인들이 있고 거기에 또 양이 아닌 염소들이 와서 교회를 후젓고 다니는 그런 정말로
처절한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은 너희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두리번거릴 때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앞에 너희 두려움을 꺾고 불안을 꺾고 염려를 꺾고 걱정을 꺾고 오직 하늘 아버지 앞에 복종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백부장을 둔 하인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하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인의 아픔, 고통, 슬픔, 질고를 위해서 예수께 달려가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복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권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을 수 있는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옆에 달려가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마음속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아를 신뢰하는 마음, 그 예수아를 믿는 마음,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완전하게 그분의 말씀과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은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라고 말해요. 복종.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백부장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정신세계 회색지대에 살다가 보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두움에 대한 바운다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붙잡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그 권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한 복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깊어지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복종이 깊어지면 에녹처럼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사각지대에 내가 껴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풍세를 살피는 자는요, 풍세만 살피는 자는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좌, 내일은 우, 내일은 좌, 모레는 우. 좌충 우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안에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유언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꺾어낼 때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분복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이숙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안이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이 안희숙 여사님이 옥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여자로서는 겪지 말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운 고문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여사께서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와 그분의 권위 아래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그 안희숙 여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고문하고 수도 없이 안희숙 여사를 꺾으려고 했지만 그는 사람에게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꺾이는 위대한 믿음의 산 증인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빛낸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독교가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어렵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요 더 많은 시간, 더 좋은 시간, 앞으로 복된 시간, 회복의 시간이 안 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가름말을 타는 것 외에는요 다른 일들이 없어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색이 되고 각성이 돼야 돼요. 어상비상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만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게 돼요.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상황과 환경에 눈치 보지 말고 나는 예수쟁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상세계에 오시지 아니하실 때는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상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지상세계에 오셔서 너무나 많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의 값으로 자신을 치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대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힘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내가 무슨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해서 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증언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작은 계명들을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이야. 절대적 권위자 하나님, 절대적 권위자 예수님,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꺾는 거예요. 이 복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우리의 밖에 육체의 법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기 위해서 이 육체의 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명분이 있다고, 정당하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놀라우리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사역이나 모든 공생의 모든 일정들에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거, 어둠이라고 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치유될지어다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될지어다 라고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역조차도, 그분의 가르침조차도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뜻 가운데 부탁받은 말씀, 부탁받은 뜻만 전하고 하늘아버지가 명령한 그 명령만 지상세계에서 그가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고 옳은 일이라고 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주시는 길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삶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공동체에 주는 비전이 있어요. 가정에 주는 비전이 있어요. 나라와 국가에 주는 비전이 있어요. 다 그 주제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야 될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괴로우셨어요. 너무나 많은 짐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가 태어난 목적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그가 태어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착잡하고 정말로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많은 갈등으로 예수님이 시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는 자신을 지상세계에 파송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옳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힘이 있다고 휘둘러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수도 없이 눈물로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일상의 생활과 삶 속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붙잡고 갈등하고 어느 정도 붙잡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순종하고자 복종하고자 주 앞에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부림 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하고 먼저 그 뜻을 붙잡고
그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복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복종하지 않는데 내일 복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종에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좌충우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문제의 종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주제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엄청난 주제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자기를 쳐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말했어요. 내류에게 복종하지 마라. 정치인들에게 복종하지 마라. 시대 상황과 환경에 복종하지 마라. 고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지만 야고보는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했어요. 너희들이 살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야. 너희들이 살 길은 주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이루는 것뿐이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AD 62년경에 이스라엘 상황, 당시에 네로 황제의 폭정은 정말 메가톤급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숨을 못 쉬고 살아 있었을 때예요. 감히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까? 감히 백주태낮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종류의 시대상이 아니에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3, 3, 5 짝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든 두 사람이 들어오든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요 공동체 식구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정말로 무서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그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지만 그것으로서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치고 들어오는 불법을 행하는 영들을, 불법을 행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여기에서 대적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저항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밀어내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느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지속적으로 밀어내고 또 잘라내고 끊어내고 쪼개고 분리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까지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살아있는 모든 시간들은 영적 전쟁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통과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단이 잠시 예수를 떠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지식으로 참수도 하지만은 사단의 참수에 함몰된 자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붙여서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을 깎아먹고 무너뜨리도록 사단이 참수를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동역자들을 둡니다. 그는 이 지상세계에 반드시 자기 편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들을 사용합니다. 사단이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우군이 있어요. 아군이 있어요. 사단의 지식과 사단의 거짓 메시지와 사단의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깨뜨리고 신앙이 무너지도록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고 있지 마라. 그것을 밀어넣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마귀로부터예요. 질병을 가져옵니다. 가난을 가져옵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불법에 매여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탄의 정체를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단이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다 붙잡고 있었는데 호락호락 자기의 영역 속에 있는 자기의 권리 속에 있는 자기 권위 아래에 있던 영혼들을 호락호락 풀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우고 또 예수쟁이가 되는 과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많은 영적 전쟁에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데도 많은 종류의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물질 세계, 육체의 세계, 생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 옛사람의 영역과 생활과 환경 속에 묻어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모든 영향력들, 이데올로기들, 문화들을 쳐내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누가 마귀인지, 어떤 게 마귀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 100%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이런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 안에 와 있는
하늘 아버지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의 영역, 육체의 영역, 생활의 영역, 삶의 영역, 문화의 영역, 예술의 영역, 교육의 영역, 모든 영역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지식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밀어내고 그것들을 꺾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몰돼서 사단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을지라도, 한 밥상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DNA는 전혀 다른 계보를 가지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무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 가족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영역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려낼 수는 없는 거지만 불법들, 어둠들, 더러운 귀신들아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으로부터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두움은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상세계에서는 끝없이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모든 불행과 아픔, 고통, 질고, 가난, 혼미 이 모든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저 여러분들은 감사한지 몰라요.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마음의 감동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는 필경 반드시 대적 기도가 있어야 돼요. 대적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을 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일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대적을 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어떤 불행을 얘네들이 계획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련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핍박의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등 따스고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이 고난을 받는데, 주님의 몸이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등 따스고 배부를 수가 있어요? 개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파쇄하는 기도를 우리가 끝없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늘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맞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파멸에 이르요.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오늘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축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축사를 하니 영의 세계에서 귀신들이 바울의 명령에 순복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만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바울만한 영성이 없을지라도, 그만한 기름 부음이 없을지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똑같은 권세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도 작게나마 이런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이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수도 없이. 실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축사의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처럼 어둠에 묶여서 잡혀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분복과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도 하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분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나 또 성도나 또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마음만 편할 수 있다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무당집에 가서 점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유명한 무당집, 점쟁이 집에 주 고객들이 기독교인들이래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박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전직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게 회심하고 예수에게 돼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제 사역자로 막 거듭나고 정말로 수도 없는 간증을 하고 다닐 때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에게서 고객들은요, 교인들이었대. 많은 권사들, 집사들이 자기 고객들이었대. 복만 된다면, 유익하기만 하다면,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득이 된다고 생각만 한다면 점쟁이도 따라가고 무당도 따라가고.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다루면요 극명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100% 200% 귀신의 역사고 100% 200% 사람을 잠식한 영들이 일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러한 현실 앞에 그것을 넋놓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적 기도하는 것이 벅찰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력상. 그러나 적어도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이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사단은요, 마귀는요,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거야, 걔네들은. 네가 나 좋아하잖아. 네가 나 이제까지 같이 살아왔잖아. 네가 나를 즐겁게 했잖아. 나는 너에게 탐심을 주고 너는 그 탐심을 즐겼잖아. 나는 너에게 탐심을 주고 너는 그 탐심을 즐겼잖아. 너랑 나랑 친구잖아. 지금 와서 나가라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된다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마귀를 그렇게 가까이 하냐? 그들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어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대환란 때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자들. 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 그 이상의 적그리스도자들이 이미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지금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교회가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말세에는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교회도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지 거짓말을 선포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내가 훌륭한 교회 다닌다고 훌륭한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훌륭한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그 목사가 하늘 아버지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복하고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호하는 보호기도와 대적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성에 촉이 생겨요. 촉이.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네. 한국교회가 이상하네. 저 지도가 이상하네. 수만 명 목회자인데 수천 명 목회자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네.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것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름말을 타는 영적인 전쟁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이상해. 좋은 설교 같은데 느끼하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도 지도자도 판단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느냐?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고 들어가 봐야 영적 전쟁의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조금씩 그분 앞에 내 허리를 꺾고 또 꺾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면서 대환란을 앞둔 이 암울한 역사 앞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순례자의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쳐내는 일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감각으로 지식으로 정보로 진리로 가름말을 타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내가 손을 놓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름말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 저는 요즘에 공동체와 또 수찬빛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어떻게 잘해봐야 되겠다, 교회를 부흥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의 관심사의 1%도 아니에요.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아내와 아들 성훈이와 우리 조카와 우리 어머니와 나와 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뵐 때까지 믿음의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방해하는 거짓말하고 썩이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자살의 영들, 죽음의 영들, 분리 분열의 영들, 무속의 영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며 혼미케 하는 더러운 원수 기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르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엄청난 도전이 느껴져요. 어차피 주님을 볼 것인데, 조만간에 볼 것인데,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답이 딱 나와 있는 인생인데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나와 관계된 우리 교인들, 나와 관계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신 영혼들,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윤 목사가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을 업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모든 영적 전쟁의 포커싱이 영혼 사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이 영혼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원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과연 그리스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대로 끝나는가 싶을 정도의 위기의 선상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흩어진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네로를 무서워하지 마라. 네로에게 가서 굽신거리지 말라. 그들을 보고 눈치 보지 마라. 이 얘기는 뒤집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과 공포를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다 네로예요. 그것이 다 네로라고. 너는 오직 하늘아버지께만 복종해. 다시 한번 말씀 앞에만 복종해. 다시 너희들의 말씀 앞에 순복만 하게 되면 너희들은 살게 되고, 너희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너희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게 될 거야. 또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 원근각지에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한다고 야고보는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요,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들을 사단이 어떻게든 해서 베드로가 자기 사명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또 네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네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네가 앉아 있을 곳과 서 있을 곳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과 그러한 선택 과정에서 끝없이 영적인 기운들을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잘라내는 기도를 게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사람의 인격을 끌고 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으로 보면 점쟁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 세계사의 역사는, 이 정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를 계산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말합니다. 괜찮아. 윤 목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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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끝없이 마귀를 대적해. 밀어내. 네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 네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오지 않도록 너는 끝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희를 피해, 또 피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다가 보면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신앙 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종류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결박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